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관계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겠지만 더더욱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소중한 것이 없겠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인간은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과 또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 두렵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로 몸부림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고아된 심정,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워진 마음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 회복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세워진 율법과 또 그 속에 있는 제사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 율법과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을 바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제사라는 것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인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인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한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이전의 말씀을 보면 만약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씀은 만약 그 제사 한 번으로 해결이 되는 거라면 다들 제사 안 드리고 결국 각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제사조차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각각 제갈 길을 가고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가 결코 진정한 행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제사를 통하여 속죄의 제물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볼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율법과 제사는 좋은 일을 위한 그림자라는 표현을 1절에 했었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참 형상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오래된 숙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들도 보면 많은 희생 제물들을 통하여 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달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에게 맞춰야지만 진노를 피할 수가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어떤 점에서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진정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종종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희생제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는 것.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한 몸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면서도 계속되는 제사와 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 지치는 계속되는 종교 행사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정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낌없는 희생의 사랑, 그 은혜 안에 들어옴으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아이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 청소년들과 지낼 때 종종 어떤 아이들은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잘 갖고 싶어서 살피기도 합니다.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런저런 수고를 통하여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피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던 아이가 이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어서 편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조마조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참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닌 그 아이가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잘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린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열린 공간 안에 은혜로 초대받은 것이고, 그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다가 누리게 되면서 얻게 된 자유이겠죠. 저는 그런 관계의 변화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어서 뭔가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 같기도 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번에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요구에 의해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써 우리를 세우려 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게 아니라 거룩한 은총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단번에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은혜 입은 자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